오늘은 3.1절 101주년 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잃어버린 그 자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 공교롭게도 나라 전체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배들을 본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또 지키고 또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분들의 높은 정신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목회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목회 생태계가 바뀌어진 것은 최근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이미 조금씩 진행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교회야말로 이런 목회 생태계에 가장 필요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박해가 함께 따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집이 좀 넓은 곳에 가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태계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가 목장 단위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더욱더 필요할 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목회 생태계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배할 수 없는 환경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개인의 경건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준비해오고 또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 바로 개인 묵상하는 큐티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해왔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큐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하는 방식으로 참석하는 분들에게 큐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하면 묵상할 수 있는지를 또 실제로 같이 해보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달라진 목회 생태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또 믿음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경건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그 트렌드 코리아 2019에 보면은 카멜레존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나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이 공간도 이제는 어떤 한 공간만 저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복합적인 공간이 사용되어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카멜레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2018년 트렌드 코리아에 나왔던 용어 중에는 소확행, 또 워라벨, 일과 삶이 밸런스를 갖춘 워라벨, 그리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소확행, 이런 단어들이 소비 트렌드로 10가지 키워드로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확행이나 워라벨 같은 경우 2020년이 되고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추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함께 소개되었던 것 중에 남한의 케렌시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케렌시아. 이 케렌시아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인데 또 원뜻은 안식처, 또 피난처 또는 뭐 귀소 본능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자신만의 휴식 공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이 가는 동네 카페, 또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자기만의 그 독립된 공간 이런 것을 찾기도 하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간에 가는 또 수면 카페나 또 해먹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그런 휴식 공간을 통해서 또 쉼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로는 리클라이너 안마 의자도 추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케렌시아는 이 수동적인 휴식 너머에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취미와 창조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된 거, 유래하게 된 것은 어디였냐 그러면 스페인에 뭐가 유명하죠? 물론 뭐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라리가 축구가 유명합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가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서 또 유명한 곳이 뭐가 있습니까? 투우지요, 투우. 그 투우장에서 비롯된 것인데, 투우장에 소가 투우사와 이렇게 오며 가며 그 격투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숨 고르고 마지막 투우사와 일전을 앞두고서 쉼을 쉬는 장소가 바로 케렌시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투를 앞두고 이렇게 우리가 투우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씩씩거리면서 빨간 천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소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푹푹 그러면서 이 소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소가 케렌시아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이 소가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은 잠깐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불살라서 이 투사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하는 그런 최후의 결전을 앞둔 숨 고르는 장소가 바로 이 케렌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자기만의 휴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도전하는 그런 장소, 나만의 공간, 이런 곳을 케렌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케렌시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가? 성경은 어떤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에 다윗이야말로 그런 케렌시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자기의 케렌시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의 삶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지는 못해도 이 다윗의 그런 케렌시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케렌시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케렌시아가 필요했는가 보니까 다윗이 오늘 자기를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네. 여러분, 기울어가는 담과 무너지는 돌담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울어가는 담과 무너지는 돌담. 어떻게 보면은 뭐 위기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매우 집안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울어지는 담, 무너지는 돌담 같은 그런 흔들리는 자기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늘 이 시편 62편을 기록한 그 배경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62편을 기록한 배경에는 자기 아들의 그 압살롬의 반역 때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양을 칠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또 사자 이런 것들 위협 속에서도 자기 양을 지켜야만 했고요. 또 골리앗과의 대결을 앞두고도 있었고, 그 골리앗과의 대결을 이겼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지명수배를 받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왕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는다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나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다윗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보다도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은, 믿었던 아들의 반역은 자기의 삶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자기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들, 이런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케렌시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흔들리는 삶의 뿌리마저도 흔들어버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그 케렌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확진자들이 생길수록 어떻습니까? 더 위축되어지고 오히려 그 바이러스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공포와 두려움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있는데 우리 인근에 오늘 또 보니까 신정 4동에 생겼다고 그러고 신월동 또 화곡동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움찔움찔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긴 공원에 잠시 나가보니까 공원에도 사람들이 그래도 봄이 왔다고 나가 있는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대구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길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마스크 사러 나오는 사람들 있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케렌시아를 필요로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고객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손님들이 줄어들고 대출이나 또 카드나 이런 대금들이 갚아야 되는 임박한 상황, 이런 압박들, 실패의 경험들이나 또 무심코 드는 한마디,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케렌시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했던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도 다르지 않았죠. 엘리야는 850대 1로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믿음 좋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이 전달해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급격하게 그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을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웠어.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면서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저기도 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자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850명을 다 멸망시키고도 오늘 이 이세벨이 전하는 말 한마디에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두려움이 갑자기 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성보다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 전체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 오늘 엘리야 보면 어떻습니까?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도망을 갔을까요?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종을 두고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하고자 했던 것은 죽기를 구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로뎀 나무는 그에게 있어서 케렌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있어서 케렌시아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가서 기다리며 있었던 호렙 동굴이 그에게는 케렌시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케렌시아가 필요한 것은 믿음 좋은 엘리야, 또 갑자기 위기 상황에 닥쳤던 다윗, 또 일상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우리, 또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케렌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온다. 그럼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고 2절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삶을 보니까, 그 환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단해도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은 바뀌지 않고 그 두려움이 점점 더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결단하고 자기 내면을 향해서 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 구원의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5절에서는 이제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이, 내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반복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마저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우리만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만의 케렌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6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케렌시아다라고 선포하면서 다윗은 그 케렌시아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오. 네, 나의 피난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케렌시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케렌시아 삼은 것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알 수가 있는데 1절 5절에 보면 구원이 그분에게 있고 소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케렌시아로 삼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또 구원이고 요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과 다윗의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기를 표현할 때 흔들리는 것, 기울어가는 담과 무너져가는 돌담이에요. 이러한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나의 구원, 요새 뭐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깨달았던 거죠.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나는 환경 속에 살고 나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결단하고 결단해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다시금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몸서리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넓은 바위이시고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흔들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기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만이 나의 케렌시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비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4절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볍다. 그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시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입김과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었어도 높은 고위직에 있었어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뭘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을 허망하게 재물이 늘어도 그게 마음 두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재물조차도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케렌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온 날들을 통틀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삶에도 케렌시아가 필요한 우리 삶에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케렌시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나온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 믿음 이런 거는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있어도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이런 것을 깨닫고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케렌시아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상황을 보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케렌시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우리의 케렌시아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장소를 찾습니다. 쉼의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테리어도 바꿔보고 또 뭐 카페 환경도 바꿔보고 또 다른 또 쉴만한 곳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그곳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아프니까 그 아픔을 잠시 달래는 진통제와 같은 것이죠. 근데 진통제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아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은 뭐가 있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케렌시아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잠시의 위압 효과가 있고 잠시의 위로는 받고 잠시의 그런 고통을 잊는 잠시의 스트레스는 있는 그런 장소 또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해먹에 누워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카페에 앉아있다고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카페에서 문제를 묵상해 보시오.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 때문에 그 카페에 있지만은 그 경치나 커피나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케렌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케렌시아 자체가 그렇거든요. 헤밍웨이가 썼던 오후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헤밍웨이가 썼던 오후의 죽음에 보면은 소는 본능적으로 케렌시아를 찾는다. 그곳은 소의 뇌리에 단박에 나타나지 않고 인간과 싸우는 동안 집을 짓듯이 만들어진다. 거기 있으면 벽에 등을 대고 있는 것처럼 안정이 되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여서 죽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렇게 헤밍웨이가 이 소가 찾는 케렌시아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다윗이 오늘 하나님만을 케렌시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헤밍웨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능적으로 케렌시아를 찾는데 내리에 단박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동안에 여기보다는 여기, 여기보다는 여기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어떤 곳이 자신의 케렌시아인지 소가 본능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케렌시아다, 하나님만이 나의 케렌시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케렌시아가 피난처가 한 번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것도 경험하고 자기의 힘, 능력 뭐 이런 것들도 다 의지해 봤겠지만은 그 입김 같은 것에 불과했고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케렌시아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만을 케렌시아로 삼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케렌시아로 삼고 있다. 근데 그것과 하나님을 케렌시아로 삼는 것과 하나님만을 케렌시아로 삼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케렌시아로 삼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케렌시아로 삼는 것은 여러 가지 케렌시아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 G.O.D. God이라고 하는 소문자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만이 나의 케렌시아다라고 할 때는 그 케렌시아는 어떤 겁니까? The God죠. God. 대문자 G.O.D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2편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는 아크라고 하는데 오직 우리에게는 뭐뭐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6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케렌시아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도 하나님을 케렌시아로 삼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케렌시아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들의 인맥이 잠시만의 위로나 이런 걸 줄 수가 있지만 진정한 케렌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척 초기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케렌시아가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해주시고, 돈도 우리의 케렌시아가 아님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지하 예배당에 가서 또 집에서 이불 덮어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덮지도 못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말이, 그곳에서 들었던 그 말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투사를 향해서 달려갔던 소처럼 뛰어갈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케렌시아라고 하는 것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케렌시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케렌시아로 찾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케렌시아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8절에 보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예. 다윗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백성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라. 개역 개정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 뭐예요? 항상이죠. 항상.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케렌시아로 삼았다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해놓고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케렌시아로 삼았다면은, 하나님만을 케렌시아로 삼았다면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고 고통 속에 있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는 이 케렌시아를 찾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던데, 어떤 성도가 삶에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매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여러 날을 이렇게 나오다가 그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고는 새벽에 더 이상 그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새벽에 나오다가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알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요새는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케렌시아로 삼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나오지만 평안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많았어, 내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한 케렌시아로 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어디에다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상황들, 더군다나 아들의 그 문제를,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했던 그 삶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케렌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는 그 앞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토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토해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토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릴 수 있습니까? 토해낸 것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감 없이, 숨김 없이 다 드러내어 놓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케렌시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숨기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슨 케렌시아겠습니까? 목장이 우리의 케렌시아가 될 수 있는 것도 그곳에서 우리가 과감 없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낼 때 그것이 우리의 케렌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케렌시아로 삼고 그 앞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토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문에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브린나에게 늘 구박을 당합니다. 자기가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툰 것이 아니라 한나가 택했던 것은 자기만의 케렌시아, 하나님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퍼졌잖아요. 마음이 슬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는 뭐 술 취한 것 아니고는 저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냈던 것이죠. 왜요? 자기의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그 슬픈 마음들을 다 토해냅니다. 그렇게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책상 정리하라고 하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뭡니까? 성전에 와서 성전 벽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리고 했던 것은 자기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 놓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에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고 우리를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코로나입니까? 죽음입니까? 파산입니까? 망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케렌시아 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온전히 다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오늘 우리의 케렌시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토해낼 때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